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Genesis chapter 25 verse 1 through 11.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사실은 큰 단락을 마감하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한 1700년에서 2000년 지나가면서 결국 홍수, 노아 직후의 인물들 등등은 어째 보면은 현대 문명과 역사와는 좀 동떨어진, 매우 삶이 다른, 그리고 기록에도 성경 외에는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원조라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역사도요, 물론 신화라든가 전설로 말하면 반만 년, 수만 년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기록된 역사는 300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시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죠. 약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인 현대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그 역사가 마무리 지는 그 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5장이라 볼 수 있겠죠. 사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기후가 변화가 되죠. 그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추나 추동이 생겨나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북극과 남극이 생겨나게 되고 등등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맞추어 인간의 수명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 1000년 살았던 사람들이 800년으로 500년으로 300년으로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는 1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급격한 세월 속에 두드러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자리매김한 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이 한 인생을 마친다,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결국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우리 동양식 개념에서는 큰 별이 지지만 감사한 것은 또 다른 큰 별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 즉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죠.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펼치면서 닫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본문만 본다면요, 마치 그 이전에 장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대상 1장을 보면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두고 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맞이할 적에 첩을 맞이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 사라가 살아 있었을 당시, 사라는 사실 23장에 죽죠. 25장이니까 사라가 살아 있었을 당시에 그때 이제 마치 하갈 같이 첩으로 맞아들인 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사람이 궁금하니까 누굴까?
답은 모른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니면 사라의 뭐 여종이었는지, 그리고 뭐 가나안 혹 애굽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젊음이 있는 여인이다 정도죠. 자, 어쨌든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적어도 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자녀는 아들만 6, 손자가 7, 증손이 3명입니다. 그 증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증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아수르 족속,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 족속을 이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여튼 이런 식의 자녀들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회춘의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역주행의 원조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EXID가 아니라 역주행의 원조는 아마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삭의 14살 형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자녀를 낳습니까? 12자녀를 낳습니다. 다 방백들이에요. 다 어느 한 이 족장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쭉 자녀들이 그리고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하지 아니한 이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이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백명이 넘는 이복, 형제, 자매, 조카 등등이 사방에 깔려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포함해 가지고 이 서자들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서자들도 이 이삭이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을 떠나게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아마 이삭의 평생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랑받는 사라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죠. 근데 남은 자들은 뭡니까? 첩들입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서자들입니다. 보면은 한결같이 다 홍길동 같은 인물들이에요. 기백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삭 하나가 그래도 적자라고, 다 서자들인데 적자라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왕따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증거 삼은 것이 서자들의 번창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 밖의 서자들도 내가 이렇게 크게 복을 주는데 언약의 아들 적자손 이삭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자, 중간에 어떤 기백년, 지난 2000년의 역사는 다, 지난 4000년의 역사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오늘을 한번 보시죠. 숫자적으로는 이른바 이스마엘과 서자들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아랍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은 그들의 영향력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 이삭의 후예들, 즉 이스라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하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브레인들이 거의 다수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원가지에서 잘려버린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에도 막강한 세력을 알게 모르게 펼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그때 예수를 믿어서 잘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결과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어떤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너의 서자들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 내가 직접 택하고 약속한 이삭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요한복음 8장에 그는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아니 기뻐하다가,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요한복음 8장에 하죠. 그 미래를 미리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쭉 내 아들 이삭을 통해, 그 다음에 또 통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직결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의 눈을 감으면 아이고, 나 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다고 했는데 결국 뭐 이삭 하나고 딸랑으로 끝났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받아서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긴 멋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거주지를 설정해주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기업의 모든 걸 주었어요.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충분히 살 만큼 양손에 가득 쥐어주고 가나안을 떠나게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가나안 서쪽은 아니에요. 가나안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가나안 남쪽도 아닙니다. 남쪽은 사실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 다시 말해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지금의 아랍권이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동쪽 아래로부터 위까지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게 됐죠. 에돔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형 에서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편히 말하면은 그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신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는데, 바란 광야 약간 더 북쪽이고, 그 바란 광야를 주름 잡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면 누굽니까? 곧 이삭의 14살 위 형 이스마엘이죠. 보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휩싸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복 형제요 서자들이다 하면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지금도 보면은 그렇죠. 그런 형세죠. 지금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보호막이다 할 수도 있겠죠. 즉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족들이 저 외부에서 온다 할 적에 이들이 나름대로는 의각지세를 세우는 그러한 이 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좋은 면으로 있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초창기에는요, 이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마엘과 서자들의, 또 롯의 후예들의 번창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너무너무너무도 초라합니다. 사람이나 많은 몰라, 딱 쌍둥이 하나밖에 안 나요. 이삭은 쌍둥이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 하나, 둘밖에 안 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엄청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12이나 낳고, 하다만 서자들도 엄청 많이 낳고, 그냥 막 쫙쫙 뻗어나가는데, 딱 적자손이라고 하는 이삭의 가문을 딱 보니까 달랑하니 쌍둥이 하나, 그것도 주여 애가 없구만요.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볼 예정이지만 아가 없구만요. 열심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얻은 자식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그리고 정말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 약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해도 힘들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의의는커녕 속고 속이고 죽고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내 리브가는 뭐 어떻습니까? 남편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편견. 아버지는 에서를 지극히 사랑하는, 뭐 하나님의 언약이고 자식 없어. 무조건 아이고 내 아들 에서, 내 아들 에서, 장남이니까. 그런가 보다 엄마는 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야곱. 이게 편이 갈려지는 가정이에요. 결국 아내는 남편도 속이고, 편히 말하면 콩가루 가족의 원조가 이삭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 주변에는 다른 그 형제들 가정에 비하면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삭만 보십시오. 이삭. 우리가 이제 이삭장을 열게 되면 이제 몇 주 동안 보게 되겠지만, 보면요, 착해 빠졌어요. 이 착한 사람들은요, 당하기 일쑤입니다. 판단력 흐릿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조차 어떨 땐 흐릿해요. 결단성 거의 없어요.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속아 빠지기는 밥 먹듯 합니다. 겁쟁이인지 아니면 싸우기가 싫어서인지 그냥 뭐 누가 빼앗으면 빼앗겨요. 저항하는 법이 없어요. 밤낮 손해보기 일쑤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안 됐잖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형편없고, 사실 뭐 이삭의 엄마 리브가가 살아생전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고 한 이후에 다시 야곱을 봤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슬프게 인생을 마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집안이 이삭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안 좋게 슬프게만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불리한 환경들이 꼭 불리하고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적으로 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공고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뭐가 좀 잘 풀어져야 돼. 왜 안 풀어질까? 하나님 왜 이러지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배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나는 사실 꼴이 뭐냐, 이게 연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지금의 현상을 넘어서 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깊게 가질 수가 있는 이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는 경쟁자들을 방심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히 말해, 이삭이 자녀들을 뭐 진짜 은혜 가운데 200명을 낳았어요. 다른 형제들 서자들은 10명밖에 없어. 그럼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자들 내지 나중에 대적들이 되지만 대적들이 막 눈에 뭐 쌍심지를 키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보니까 이건 이삭 하나에 달랑 쌍둥이들 밤낮 지네끼리 싸워 죽고 죽인데, 우리들은 뭐 그냥 보통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이 뭐 하나님의 언약이 뭐 어쩌고 어찌요? 제가 좀 사투리 썼죠. 누구 때문에 자꾸 감염돼가지고 지금 제가 어쩌고 어찌요? 뭐 무슨 이 현실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냐. 그리고 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봐. 뭐 저 꼴이 무슨 꼴이야. 야이 하면서 오히려 안심하는. 그래서 이삭은 이삭대로 비록 외롭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속담에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막상 뚜껑을 열고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역사에 후에 와 있으니까, 이들 역사에 보니까 이삭은 잘 됐다.
그렇지 않은 자도 잘 못됐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아닌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요, 그 끝은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그 끝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무슨 꼴이 이 꼴입니까? 아유, 저 사람들 저 사람 나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잘 되네, 효자 효녀네요, 그리고 잘 번창해 나가네, 나는 꼴이 뭡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설령 현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신실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어쩌리라? 절대 망하리라가 아닙니다. 번창하리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삶이 좀 퍼펙트,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주여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잘남, 그리고 어떤 착함 등등을 보고서 복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복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주여, 주의 말씀이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요, 거기에 못 이겨요. 내 자녀가 잘못하는 것, 그리고 온전치 않은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것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앵앵대면 어떻게 합니까? 떡 하나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내 귀여운 새끼 하면서 탁 주는 게 좋은데,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냥 앵겨붙으면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미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에겐 그 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현세 속에서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봤습니까? 현실 속에서 봤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본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불리움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가 죽는 나이는 175세입니다. 즉 1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175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 당시에도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수명을 더한 나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적에 이런 말 하잖아요. 100세에, 즉 아브라함의 노경에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사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세라는 나이는 이미 노경, 늙은 나이라는 겁니다. 내가 90세인데 사라가 내가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나이 때는 늙은 나이예요. 그때에도.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죽는다고 한다면은 수명을 꽉 채우고 죽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수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맞아요, 틀려요? 일찍 가는 게 낫죠. 한마는 사람 몰아서 뭐해, 그냥 빨리빨리 갚버리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렇게 말하면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장례식을 빨리 치러드릴까요?
교회 나갈지도 모릅니다. 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멋진 표현입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에휴 하는 안타까운 표현이 없이 만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하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를 장사 지낸 지 38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즉 이 막벨라 굴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두 번째로 이렇게 안치되는 분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안치될 적에 얼마나 성대하게 이 장례식이 치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서자들이 자기네들의 자녀 등등 다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났죠? 갑자기 물어보기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75세밖에가 아니에요. 75세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부음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 이스마엘은 89세가 됩니다. 90세 노인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이제 늙은이 계열이에요. 늙은이 계열.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이삭 옆에 두 쌍둥이가 있었을 텐데, 에서와 야곱, 그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건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 뭐. 그 40세에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가 없어요. 또 약간 부전자전이에요. 열심히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60세에, 그래도 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지만 여기 이삭은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된 그런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아마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유지들과 그 유명 그 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죠.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보다 더한 성대한 장례식은 아마 그만하면 충분하다 싶죠. 그뿐 아닙니다. 죽음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여기 본문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죽음. 당시 때가 때인지라, 6월절 때인지라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금요일 날이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한쪽은 안타깝고 슬퍼서 우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뭡니까?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룹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떻게 죽던 간에 예수님의 죽음 역시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빈 무덤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과 그리고 생명으로 대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활은 뭘 말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놈이 이제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삼킴바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니까. 죽음을 이긴 거니까.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이 분에게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개런티가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기틀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승리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독자 이삭에게로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독자 예수에게로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신자들에게도 예수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랬잖아요. 그러하신 분이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해봐 다 줄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 신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영생의 종착역에 기필코 도착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어느 때 맞춰질지 몰라요. 맞춰질 때 여러분이 그 영생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마치고 눈을 딱 다시 한번 뜨니까 천국문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하신지 몰라. 여기 빼놓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그 아멘의 고백 속에 사실 더 믿음이 깊게 흘러 들어갑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뭘. Fine. 그러나 입술을 열어 이럴 때 아멘 할 적에는 더 fine. More fine. 자, 이 아브라함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선물이 없잖아 있어요.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획을 그은 아브라함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선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함축해 보았습니다. 사실 6, 7가지 쭉 써봤어요. 7, 8가지 써봤는데 줄이고 그거 다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지난주에도 길었는데 그죠? 줄여가지고 이제 딱 세 가지 추격해 보았습니다. 길게 안 하면 짤막하게 세 가지로. 첫째는 뭔가 하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자성어 아닙니다. 믿을 신자에다가 뭐 칭칭의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고 그분은 이신칭의의 원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지난번에 봤죠.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여겨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이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야고보 선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직 믿음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23절 야고보서 23절과 24절을 쓰기 바로 직전에 21절과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합하면 이런 야고보 선지의 외침과 바울서의 외침은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는데 강조점이 다른 거지 사실 둘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솔라 피데, 라틴 말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행위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앞뒤같이 같다는 거죠. 이게 가면 저것도 가고 저것 가면 이것도 가는 거예요. 둘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이퀘이션, 방정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나 48년 전에 믿었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그냥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아니올시다입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도 없이 뭔가 휩쓸려가 열심히 일은 해. 근데 내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으면 천국 갈까? 가봐야 알겠지. 내지는 있을까? 밤낮 그런 의심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는 그러한 의심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옵니다. 참 믿음은요, 난 죽으면 지금 천당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왜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다 페이 오프 해줬으니까. 난 집 몰개지 낼 돈이 없어. 근데 누가 다 페이 오프 해줬어. 난 이제는 free to live in my home sweet home. My home sweet home. 거기 누가 다 페이 오프 해줬어요. 페이 해줬어요. 다 paid in full. 꽝 도장 찍어줬어요. 그냥 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뭡니까? 이제는 그 백골난망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신칭의의 선물을 준 아브라함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이신칭의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이 이신칭의다 하면서 신앙의 이상적 삶의 본보기를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축약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쫙 보면서 어떻게 줄여볼까 하다 딱 두 가지 줄여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건 더 간단하게.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예배자입니다. 보세요. 어디 가나 그냥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냈다 그랬죠. 예배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그러니까 갔던 곳에 가면은 이미 쌓아놓은 제단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자기가 제단을 도로 쌓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철저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자입니다. 어느 만큼 순종이 재빠르게 움직이느냐, 하나님께서 가 하니까 갔어요. 갈 때 우르를 떠났어요. 아세요? 가지마,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을 적엔 자기 뜻대로 행한 적도 있습니다. 애국까지 가기도 하고 마누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냥 즉각 순종이에요. 그 순종 중에 순종이 뭡니까? 아들 바쳐, no problem sir.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들 데려가가지고 그냥 칼을 번쩍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순종에 즉각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이거 하면 좋지 않겠니?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내랑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아니라, 뭐 사라가 아무리 여장부려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그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정화될 것이요, 사회가 좋아질 것이요, 국가가 튼튼해질 것이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할 적에 누구를 탓합니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사회인?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죠.
교회가 제 자리를 찾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 밝아지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깨끗이 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회는 점점 도탄에 빠지고 그냥 이거 썩었냐? 똑 잘라, 저거 썩었냐? 똑 잘라버리니까 더 많은 잎사귀들이 그 잘라진 거 더 나오는 거죠. 저희 집에 앞에 나무가 2개가 있었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똑하니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뿌리에서 지금 10개가 나왔어요. 지금 더 많어. 그런 시기예요. 잘라봐야 안 되는 뿌리부터 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곧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오늘 조국의 문제, 미국의 이슈 등등 교회가 기도할 적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적에 그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것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복 중에 복을 취한 거죠.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고도 뭐 부러워하세요? 하나님, 저도 똑같이 살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보다 큰 집 살아요? 왜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요? 왜 제 애들은 왜 우리 애들 더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기껏해야 뭐 하버드밖에 못 가고 제 애들은 왜 그 훌륭한 메릴랜드에 갈 수 있었습니까? 뭐 이런 그런 불평, 원망, 그런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강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즐길 수도 있으나 누구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무엇 때문에 하는 그런 비교의식은 사실 금물입니다. 복 중에 복을 택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왜?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다만 가장 큰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모시고 있지만 그분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본분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 입으시고 변화받은 삶으로 또 한 주간의 앞으로의 인생을 도모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